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강한 소망이 있는데 그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시대에 잠깐 있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이 갈수록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백성을 구하러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한 거죠? 동방 박사들. 1부나 3부보단 2부 때 분들이 얌전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하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만 별이 인도하다가 별을 놓쳤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걸 묻게 됐어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듣고 소동한지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대자가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 또 온다니?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는 메시아가 왕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난리들이 난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석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됐어요.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나겠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걸 질문을 던지니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디서 탄생하냐 물어보니까 그걸 헤롯이 알고 야야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될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는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에다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온다. 다른 말을 예언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왕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죠. 선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선물을 얘기해요. 황금과 몰약과 그 다음에 뭐죠? 유황이지요.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언자를 상징하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흔하게 듣지 않는 말이라 잘못 들으면 뭔 소리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 들어야 그래. 어떤 양반이 일부 때 보니까 집중해 듣는 것 같더니 이래죠. 그거 이 양반이 놓쳤구나. 놓쳤어. 집중력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메시아는 기름을 부으니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위임을 하셨다. 너는 왕이다 이렇게 위임을 하신 거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굳게 기뻐할지어다. 이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 앞에 남쪽에 시온산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못하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그게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13절 뒤를 보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할 때 외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더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해요? 우리나라 익하죠. 삼창 합시다 하잖아요.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하잖아요. 그 얘기는 호산나는 만세라는 뜻이요. 만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곧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한 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그 찬송 소리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세속의 왕처럼 큰 왕자에서 군림하러 이런 왕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앞에 보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라고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말고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해야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맹세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르시기를 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나타난 사람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란 말 썼어요. 눈이 꺼벅꺼벅 하는 거 보니 정말 제사장. 성경 보면 제사장이라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제사장으로 온다 이거야.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나 이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 죄를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거라 이거요. 그 제사장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로 막혔지만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해서 그 제사장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죄 용서했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중간 역할, 그 중간 역할을 중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잠시요 잠시 그 사람은 수명 있는 사람이니까 잠시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는 우리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야 진짜. 우리 예수님 몇 온 거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중간 역할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받아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면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 우리 예배 2부 예배 때는 아주 잘 들으시네요. 감사해요. 이럴 땐 다 제가 고맙다 그러지.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제사장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이거요. 그리고 내 말을 그에 비해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선교 사역은 뭐요? 왕의 사역이요, 제사장의 사역이요, 선지자의 사역이다. 아, 우리 계룡장로의 교인들은 이제 유식하게 되네요, 이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은 전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이게. 또 요한복음 5장 25절 뒤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첫째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굳게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뒤로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약혼자였어요. 요 약혼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가 임신이 됐는데 그 아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요 얘기는 바로 이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잉태한다는 알려주는 수태고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 오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됐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일부 때는 잘. 죄 지면 벌 받아야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되니까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아서 받아야 될 벌을 안 받고 그 벌의 결과는 멸망이요.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혼이 생명 얻는 축복이,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통해서 다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89편 3절 뒤로 4절에 보면 내 종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히 견고해진다.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왕을 대대로 내 왕위를 후손에게 세습시켜서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쪼개졌을 때 북쪽에는 아무나 왕이 됐지만 남쪽 유다는 누구만이 왕이 됐어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통성은 북쪽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말았어. 남쪽 유다가 그 전통성을 이어지게 된 거라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혈이 돼서 뭉개져가 사마리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들을 지키고 혈통을 지키고 민족의 전통성을 지켜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끝났네. 끝났어. 이게 웬일이야?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하게 왕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게 뚝 끊어지고 말았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느냐면 안 됐어. 물론 그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러나 왕은 아니요. 이게 웬일이냐? 이사야서 55장 3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이렇게까지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스려서 이 백성을 구원할 왕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보내주시겠구나. 그것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걸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이 생겨지게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들어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일으키시게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시게 되다. 갈라디아 4장 4절 앞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기왕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여자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뒤로 4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가요? 아들. 누구죠? 예수님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아라는 뜻이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게 되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 뒤로 3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눈을 보니까 근사하게 생긴 양반이 아니었던가 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대단하게 안 보였던가 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안 생겼던가 봐. 그 전에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선교단체 소속된 그 선교단체는 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못 가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검정고시 시켜서 학교를 가게 하는, 예수 믿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네 그 청소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콘서트를 했어요.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가 콘서트를 하는데, 세상에 이 양반이 세상 가수를 선택했어. 그때 이용이라는 가수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갔었는데, 세상에 요만한 처녀들이 꽃다발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각하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그냥 끝내줍더라. 그냥 아깍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단으로 와 몰려가서 꽃을 주느라고 그냥 장미꽃을 이루면서 난리여. 내가 별꼴을 다 봤어요. 내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예수님한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였지.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는 순간에 예수님 믿으니까 다 염려 맡기니까 예수님 통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시니까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모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내 영혼을 살리는 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제사장이시오 예수님 말씀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듣고 예수님 통해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